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숨쉬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떠넘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리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 새사슬과 엉덩이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광야로 나아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배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밑으로 내리다라 옥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혼돈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그에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요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다가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느덧 그 호수를 다 가로질러 가서 한 장소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가 아니라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라는 지명은 이렇게 돼지가 떨어져 죽을 만한 비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거라사인의 땅. 이 거라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그런 곳이 있죠. 구로동 그쪽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중국인 마을도 아마 있는 줄 알아요. 중국인의 거리. 또 우리나라도 또 미국에서 또 한인촌이라고 있죠. 한인촌. 미국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또 지역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칩니다. 양은 키워도 돼지는 안 길러요. 근데 돼지를 뭐 수천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박물관에서 키우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만 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들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몰래 선교를 하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선교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면은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안기수 선교사님도 원래 중국에서 농아인 선교를 했는데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선교사로 발각이 되니까 나가라고. 또 잡아서 감옥에 안 가두면 다행이죠. 그 대신에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미얀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미얀마도 역시 지금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 정권을 군대가 장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못 견디는 백성들이 또 막 데모를 이루고 시위를 하고 이제 막 정부군하고 막 서로 막 총으로 다투는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 원래 그 안기수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한국에서도 나왔지만은 또 대만에 가서 또 신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어를 잘 아는 거죠. 근데 대만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신학생들 중에 나중에 다 이제 목사가 됐겠죠. 그분들의 어떤 사람들이 대만에서도 농아인들을 좀 지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와서 이제 대만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이제 축출을 당해서 이제 중국인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목회자가 또 생긴 것이죠. 또 아니면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들을 데리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방인의 지역에도 갔는데 그 배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자식이 본 적 있어? 없어?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본 적이 없죠 거의?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신들렸다고 했대요. 옛날에는 해갖고 막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뭐 하는 거 봤어요. 그거는 이제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신접했다고 신접. 저는 봤어요. 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봤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네. 그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같이 옆에 있어서 같이 기도해놓으면 되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귀신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땐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고 신비를 구하면 기도하다가 이따금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을 구하다가 다른 영 받았는데 성령 받은 줄 알고 막 그냥 막 은사가 나타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영영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옆에 지도자를 잘 만나면 벌써 깨어나서 다른 믿음으로 오는데 못 깨어나면은 그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믿음도 별로 없는데 막 신비한 은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뭐 보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다가와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천사다, 내가 예수님이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저기 광주에서 그 무슨 산이 있는데 무등산인가? 한번 거기 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고. 영체를 봤다, 영체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죠.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줬지만, 영체를 보여준 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 상태에 있어요. 그 영체를 봤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예수님 가장한 영을 본 거예요. 영의 세계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한 그러한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나 예수님 만났다 막 그러는 거죠. 신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다가 신비한 형태가 나타나면 무조건 다 이건 잘못했다라고 판단도 안 되고 이거 다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의사라고 여기도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저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듣고 경험도 해서 그런 이제 분별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초신자들은 항상 목회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은사가 임했는데 또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또 반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요. 근데 그래서 귀신 신접한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또 귀신에 눌렸다라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번의 경우는 아무튼 이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한 가지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는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도 귀신에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귀신에게 이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계속 성경이 이제 이 내용이 흘러갈수록 그런 내용이 처럼 나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제정신인 사람도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람. 자기 인격을 완전히 귀신에게 빼앗겼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무당들의 경우에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지만 자기의 인격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격으로 말하는데 귀신이 전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들린 건 아니에요. 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려서 어떻게 살고 있죠? 27절 중간에 보니까 이 성경을 구절을 봅시다. 27절 중반을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와, 옷을 안 입고 어떻게 살죠?
또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사는지, 춥지 않은지 잘 때. 귀신이 들려서 추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귀신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해요. 부끄러움. 이따가 우리 학교 앞에서 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다가 쫙 이렇게 여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아마 귀신 들린 것은 아니어도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있어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음란하고 아주 또 악하게 폭력적인 생각을 주는 것이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귀신에게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어린아이들 막 성폭행하고 뭐 대낮에도 여자를 뭐 발길질해서 쓰러뜨리고 하는, 그래서 가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귀신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귀신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 청성교도소에서 일하시는 그 교도관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 부모님을 죽여서 땅에 파묻었어요. 자기 집 앞에 마당을 파서 파묻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죽여라. 그리고 앞마당에 삽으로 깊이 파가지고 파묻어라. 근데 그 사람은 그때에 자기가 음성을 들어서 그랬는지 자기 생각이 그랬는지 그게 헷갈리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어둠의 영이 나에게 주입한 생각인지 때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해놓고 귀신이 시켰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잘 구별이 안 돼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도 그렇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그렇고 이러면 아주 그 사람은 구제불능인 것이죠.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귀신이 나쁜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면 되거든요. 그는 물리치면 돼요.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마음 상태도 그런 사람들은 이걸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안 쫓아져요. 자기 마음이 그런데 뭐 자기 마음도 마귀랑 생각하는 거의 비슷한데 뭐 쫓아집니까? 하여튼 마귀는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랬어요. 귀신은 더러워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온갖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 귀신. 그걸 조장하는 것이 귀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에 28절이죠.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놀래 자빠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 귀신들은 알아.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귀신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무당들이 가끔 개종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당의 세계, 귀신과 가까운 세계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영광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일을 하면서도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무당들에게 물어보세요. 귀신이 잘해주는 거. 그렇게 선한 영이 아니에요, 귀신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말하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 이 말은 귀신들이 언젠가 이 세상에서 쫓겨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귀신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을 해줬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귀들이 왜 역사하는 걸 허락해 줬을까? 언제부터 허락해 줬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세세한 이야기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좀 더 상세하게 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나갈 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역이 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또 근거를 찾느냐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4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이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정확한 것은 성경에 다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바로 어둠의 영들이 통치하는데 다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화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어둠이 역사를. 어둠의 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알아도 믿지 못하게.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은 특별한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 인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다시금 안 믿는 상태로 되돌리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셨느냐 이 말, 벌써 오셨느냐. 이것은 사단에게 진리를 떠나서 사단에게 있었던 영혼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들에게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또 과로가 되어 있죠. 29절에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를 좀 옷도 안 입고 또 무덤 사이에서 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잖아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변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몸을 묶어놓은 거죠. 쇠사슬로.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서 지켰으되 그가 그걸 끊어버리고 간 거예요. 끊어버리고. 귀신 들리면 귀신의 힘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야인 시대라고 하는 그 조폭 드라마 있었죠. 우리나라의 조폭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라손이라고 별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혼자서 그냥 뭐 몇십 명을 다 때려 눕히는 깡패들 뭐 몇십 명을 때려 눕히는 막 엄청난 소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주먹이 얼마나 빠르고 몸이 얼마나 빠른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임종 직전에 있었던 현상이 뭐냐면 막 귀신에게 붙들려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라손이라는 사람의 그 집안을 보면 옛날부터 막 귀신이 그 집안의 역사에서 막 아들이 태어나면 죽고 하는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겨우 살았는데 이 사람이 겨우 18살 정도 됐을 때부터 막 그냥 뛰고 나는 그런 이제 주먹의 사람이 됐는데 뭐 이 사람이 뭐 태권도를 배우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막 싸움 잘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야. 어둠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막 무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김도한 씨도 보면 그 사람이 무술했다는 말 전혀 없어요. 학기도 태권도 배웠다는 말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싸움을 잘해요. 그냥 엄청나게 칼보다 더 빨라. 권투 선수도 칼 든 사람은 못 이기는데 이 사람은 칼 든 사람하고 싸워도 이겨요. 칼을 막 일본 사람들이 칼 휘두를 때 막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쓰러뜨려요. 근데 권투 선수 이거 챔피언도 그 칼찬 순사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칼이 무서워서. 아무튼 이 폭력자들도 보면은 폭력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30절에서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이 군단의 이름입니다. 한 4단 정도에 해당하는 6,000명 가량이 되는 그 군단의 이름이 바로 레기온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속에 그 로마 군단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아직도 저는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귀신이 들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존재이지? 이런 걸 보면은 뭐 지옥이 너무 좁아서 10,000원이나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사람 속에도 수천 명이 들어갈 정도의 이런 영적인 상태라면 우리 인간이 뭐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못 들어간다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옥은 10,000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귀신이 요청하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무저갱이라는 뜻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닥의 한계를 모르는 구덩이다. 가끔 이 수렁이라는 말이죠. 수렁이 뭐죠? 이 뻘이 너무 깊어가지고 막 점점 몸이 빠져가지고 사람 키를 넘어가서 뻘 속에 사람이 같이 죽기도 하죠. 그런 수렁에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무저갱이라는 이 말은 그거와 좀 비슷한 거예요. 깊이 빠져가서 도저히 이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데 여기 이 무저갱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아래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은 중간에라도 와서 잡아다가 무저갱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기들이 붙잡혀서 무저갱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에게서 얼마든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귀신에게 붙들려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귀신에게 붙들리고 하나요? 누가 귀신에게 붙들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영에 맡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는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 돌보심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못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둠의 영이 역사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역사하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거듭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역사라는 거나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는 거. 오늘 아침에 설교도 이거 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주일 안 어기는데도 왜 어둠의 역사를 했을까? 첫째 이유를 든다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왜? 잘 못 믿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가 기독교인이냐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군대 생활할 때죠.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독교인 아니야. 난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서 함께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귀가 물러가라면 마귀가 안 물러가요.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면서 마귀한테 물러가라면 안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 끊어야 돼요. 동성애 절대로 가까이만 안 돼요.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음행하거나 거짓말하는 일도 우리는 말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원해야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마귀도 자기가 원해야 가까웁니다. 마귀를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마귀 보여달라면 보여줍니다. 자꾸 보려고 하면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성령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도 멀리하고 이걸 다 물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여기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 들죠?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4장 8절에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제 용서의 확신을 가지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에 물러가라 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제 옛날에 어떤 분이 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왜 가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막 있으니까 그 사람 귀신 쫓아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 내가 너한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놀래가지고 왜 나를 집었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 알고 내가 그러면 너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러는 것이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고보 4장 7절과 8절이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성령에 붙들리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세상의 영적인 삶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해준 게 다행이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수많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다 보일 거예요. 물론 천사들도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 땅은 이 무당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니는 것을 보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보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안 보여주죠. 저도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오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옵니다. 나 성령님 싫어요 라는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 이기고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복음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웃음하기 시험하고 욕하여도 이 복음, 이 믿음 결코 놓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